제물에 대해서 1절에서 13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고린도 교회는 우상에게 제물을 바쳐졌던 제물의 음식을 먹어야 마느냐에 대해서 우왕좌왕했어요. 이것 때문에 왜 우왕좌왕했을까요? 고린도는 그 당시에는 다 음식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먼저 제물로 바쳤다가 나온 것을 먹어요. 그게 습관이야. 그냥 내 것을 따로 먹고 제물은 따로 드린 게 아니야. 그렇게 드릴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먼저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제물로 드리고 그러고 나서 물러 나온 것을 먹는데, 거기서 좀 제물이란 것이 다양하게 우리 제사상 찰 때처럼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제물이 그 많은 것을 어떻게 했냐면 시장에다 내다 팔았다고. 그래서 시장에다 내다 파니까 시장에서 사 먹는 거는 거의 다 십중팔구 뭐야?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거야. 쓰여 있진 않지만. 그래서 이게 찜찜한 거야. 찜찜해.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것을 시장에서 사 먹는데 이게 바쳤던 것인지 안 바쳤던 것인지, 그리고 바쳤던 것을 설사 먹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내가 죄를 지는 게 아닌지,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편지로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장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는데,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은 먹어도 되는가 하는 자기 모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답변을 썼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축조해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1절과 고린도전서 8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잘 안다고 지식이 있는 척 하지만 이런 지식은 자신을 교만하게 빠뜨린다는 거예요. 자, 알수록 우리는 교만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알수록 겸손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속담에도 뭐가 있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가 뻣뻣하다, 숙인다 이런 거예요. 그게 참 명언이야. 그게 이제 비유지만,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지식도 무르익은 사람일수록 겸손하다 말씀하고 있는 거야. 걔가 아는 척하고 똑똑한 척한 사람은 아직 덜 익은 거야. 덜 익은 거다 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이 뭐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라는 거예요. 신중을 기하라. 그리고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을 내려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자,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고 안 먹고는 그 비본질이야.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느냐 뜨겁게 사랑하지 않느냐, 그게 사실은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본질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비본질 가지고 얘기할 때가 많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를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사실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먹었다고 해서 잘못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타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저기 하면 부정탄다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라는 실제의 신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저 바위가 너무 웅장하니까 바위신 만들었고, 고목나무가 너무나 그냥 몇천 년 살았으니까 고목나무신 만들었고, 바다에는 파도가 엄청나니까 바다신을 만들었고, 사람이 뭔가 여기에 신이 깃들었다고 생각하면서 신을 다 만드는 거야. 그게 우상들이란 말이야, 우상. 그렇기 때문에 우상이라는 실제의 신은 없고 허상의 신이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우상이 먹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에게 제물 바쳤다고 그 허상인 우상이 와서 그 제물을 먹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 부정 탔다 뭐 했다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참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 우상이 와서 먹다 남은 것을 우리가 먹는 것은 아니다. 먹다 남은 것을 시장에다 판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불안해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묻지 말고 사 먹으라 이거예요. 그냥 묻지 말고. 그럼 묻게 되면 찜찜하다 이거야. 사실은 우상은 없는 건데 사람들이 우상을 신으로 다 섬기니까 신에게 바쳤던 거라 생각하니까 찜찜한 마음이 드니까 차라리 묻지 말고 시장에 내온 것은 그냥 먹으라 이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무슨 장이라 그랬죠? 지난주에 이랬다 저랬다 장. 걔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과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자, 이 세상에는 하늘이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요. 그런 많은 우상이 있어. 다 신이래. 이신 저신 잡신. 일본에만 해도 신이 몇 마리? 10,000마리도 넘다 그러죠. 말이라고 해서 50만? 8만. 일본에는 8만 신이 있대.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나라의 그 애국자 중에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던 자가 누구요? 안중근 의사. 그분을 신으로 모시는 집안도 있어요. 간수의 자손들이야. 감옥에서 간수가 보니까 이 사람은 사형을 당한다고 해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초연한 거야. 대단해. 그리고 구차한 변명도 안 해. 그리고 죽기 전에 동양 평화론이라고 쓴 거 아시죠? 혹시 그거 읽어보신 분? 나 맨날 물어보는 게 잘못이야 이게. 동양 평화론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엄청난 정말 아주 살아있는 지식이냐. 내가 나를 잡범 취급하지 말라 이거야. 내가 잡범처럼 이토 히로부미 내가 죽인 사람이 아니라 나는 동양 평화를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처단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는 우연하게 돌아가 있어요. 제가 3.1절 날 그 이번 신문에 천주교에 대해서는 안 썼지만 천주교는 그 사람은 살인범이기 때문에 그 돌아갈 때는 불교 신자는 불교에서 와서 그 예불을 드리고 기독교 신자는 교회가 목사님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천주교 신자는 그분 천주교 신자였어요. 근데 천주교에서 정치적 논란 때문에 미사를 안 했어. 미사를 할 수 없다고. 왜냐하면 천주교는 일본하고 좀 약간 손을 잡은 거거든. 그래서 미사를 안 드렸어요. 일본이 불편해할까 봐. 그래서 다른 분한테도 부탁했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법 때문에 못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떤 신부가 몰래 미사를 드렸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 징계 먹었어. 미사 줬다고. 살인범한테. 일본하고 관계가 껄끄름한데 그렇게 했다고. 참 역사를 알면요 기가 막혀요. 근데 간수가 보니까 안중근 의사가 대단한 거야. 아주 그 30 몇 살이죠? 31, 2살? 3살? 1살. 그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뭐 31, 2살이면 우린 정말 젊잖아요. 근데 동양 평화론을 논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간수가 보니까 이분을 지국정성 모셨어. 저기 감옥에 있지만 섣불리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형당하고 나서 이 사람을, 안중근 의사를 자기 집 가신으로 모셨어. 신으로. 그래서 그 집안은 지금도 신으로 모시고 있대. 안중근 의사를. 여러분 중국에 그 신으로 모시는 사람 있죠? 누구죠? 유비가 아니고 관우 장군이라고 해서 신으로 모시잖아. 그러니까 이 자그만 관우라는 신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대단하다 생각하면 신으로 모시는 거야. 그래서 일본은 8만 신이 있는 거야. 8만 신이. 자기들이 대단하다 생각하면 그 신으로 모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신은 없다는 거야. 많은 우상이 있지만, 그러나 신이라 불린 자가 많은 우상이 있지만 우리는 한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다. 살아있는 하나님. 그분 통해서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다. 즉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에게서 나왔고 우리 인간도 그를 위해서 우리가 지어졌다는 거야.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바가 되었어요.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그분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뭘 말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같이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정말 신학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논쟁도 많았지만 우리는 이 삼위이면서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론을 믿지 않으면 이단으로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이어서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자, 그러나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만 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는 않다 이거야. 모든 우상들도 신이라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그 습관이 있는 거야. 습관이. 우상을 섬기던 습관이 있는 거야. 저 예수 믿어도 제사 드리던 습관이 있는 것처럼 그런 짓들 많이 있죠. 그런 것처럼 습관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알고 그들이 재물을 알고 먹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양심상 찜찜함이 있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제사법 차려놔서 제사 지내고 나서 그걸 먹으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집안에서 그 제사상 샀던 것을 다 나눠주다 보니까 이거 제물로 드렸던 건데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찜찜함이 있죠.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 찜찜함이 있는 거야. 이거 우상한테 제물로 드렸던 건데 이것을 내가 굳이 먹어야 되나 하면서 찜찜함이 있다는 거야. 그러나 8절과 9절에 또 말씀하고 있어요. 8절과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나 음식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지만 우리의 그 자유로운 선택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 들까 봐 절제하라는 거야. 먹는다고 해서 지옥 가고 그런 건 아니야. 근데 믿음이 약한 자들이 내가 그 먹는 것을, 믿음이 좋다고 하는 내가 먹는 것을 보고 그들의 마음에 혼란이 오고 시험이 온다면 그들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요즘 표현하자면 이민수 목사가 맥주 한 잔 마셨어. 그러면 내가 지옥 갈까요? 우리 안희분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어요. 지옥 안 가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이민수 목사, 담임 목사님이 맥주 한 잔을 마신 거 보면서 시험이 들까 안 들까? 우리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 권사님은 오죽하면 드시겠나 하고서는 이해를 하시는데 초신자들이 아니 목사님 맨날 술 마시지 말라고 강조하시던 분이 술을 마시네. 위선자야 위선자야. 목사님이 저렇게 하신다면 나 안 다녀, 교회 안 다녀 난. 그러면서 시험 들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술 마신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 앞에서 마시지 말라요. 마시지 말라요. 마실 수도 있어. 마신다고 해서 저기 한 건 아니야. 요즘은 야구르도 마시는 거 아시죠? 야구르도. 제가 심장에 좋다는 벌주가 있어 지금. 저기 정경인 목사님 살아계실 때 상주해서 주신 거야. 심장 혈관에는 이게 좋대. 그래서 내가 한 모금을 마셔봤더니 너무 독한 거야. 와, 왜 이렇게 독해? 그거 아직까지 못 마시고 있어. 혹시 심장에 이상이 생긴 분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나눠드리겠어요. 언젠가 먹긴 먹을라래. 내가 요즘에 또 옛날 같이 혈관이 형통하진 않은 것 같아. 약간 4층까지 올라가려면 숨이 찬 거 보니까 운동을 안 해서 숨이 찬 건지 혈관이 막혀서 숨이 찬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비상약으로 내가 먹으려고 하는데 한 모금 마셔보고서는 너무 독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마시나. 이게 약이라고 하지만 그런 거야. 그렇다고 제가 그거 약으로 마신다고 해서 수요 기도에 오실 정도인 분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태평양 바다같이 마음이 너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는 목사님이 술 마셨대, 벌주 마셨대 그러면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렇게 할 바에는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 먹는 것이 먹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닌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즉 누구를 벤치마킹 하는 거야? 믿음이 좋은 여러분을 벤치마킹 하려고 했다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그들이 실족한다면 차라리 그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먹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보다 더 쉽게 얘기할 수는 없다.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상식을 알만한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을 초신자가 본다면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그들도 우상의 제물을 거리낌 없이 그냥 먹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죄는 아니지만 할 수 있으면 우상이라고 제물로 드렸던 것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장인데 먹어도 문제는 없는데 그러나 가능한 한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덕이 된다 라는 거예요. 우상은 가짜 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을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좋다. 그러나 굶어 죽을 바에는 먹어라 이거지. 그것 때문에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자,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러면 그가 너 때문에 실족하지 않겠느냐. 그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이기 때문에 그를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싶어도 초신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배려하라는 거야. 배려. 굳이 안 먹어도 될 수 있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배려심을 가지고 그들을 실족시키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에게만 죄 짓는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는데 근데 이를 실족시키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아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죄 짓는 것도 문제지만 결국은 누구한테 죄를 짓는 거야? 내가 이 사람을 실족시킴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헛되이 만든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실족시키지 않도록 내가 배려심을 가지고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 마지막으로 13절 읽고 마치겠어요. 시작. 예.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차라리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때 고기는 필수예요. 제물의 필수이기 때문에 그 고기를 비싸잖아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고기는 다 비쌌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돼지 한 마리 잡으면 도리게 한다죠. 도리게 하면 집집마다 고기를 한 군, 두 군 사갔어. 한 군이 몇 그램이야? 600g. 600g 우리 저기 불고기집에서 먹으면 몇 사람 먹어? 200g씩 먹으면 세 사람이 3인분이야. 근데 12식구가 먹으려면 몇 그램 정도 가져가야 돼? 이거는 한 4군 이상 가져가야 되는 건데 많이 사간 사람이 2군이야. 2군. 2군 반. 3군 반도 안 사가. 2군 반만 사가. 우리가 좀 식구가 많았어. 12식구라 그랬어. 우리가 좀 많이 사갔어. 2군. 그래서 그거를 고기로 해서는 못 먹어. 석쇠에다. 그러면 어느 입에 붙여. 그래서 어머니가 잘게 쓸어. 다다다다 도마에다 넣고 잘게 쓸어서 국에다가 조금 이런 식으로 넣어. 그렇게 놓아야지 전체가 다 먹어. 그러니까 옛날엔 더 비쌌어.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나서도 그거를 차마 못 먹었어. 그래서 식구들은 조금만 찔끔찔끔 먹고 그거를 밖에다 내다 팔아서 시장에다 내다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거야. 이제 싼 거를 사다 먹는 거지. 그러니까 시장에 나온 음식은 거의 다 고기는 확률이 뭐야? 우사에게 제물로 드렸던 확률이 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찜찜한 거야.
이제 고린도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는 이제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데 우상에게 제물 드렸던 것을 내가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래서 골치 아파가지고 이걸 편지를 했더니 먹어도 되지만 초신자들이 실족하니까 할 수 있으면 그거 안 먹어도 살면 먹지 마라. 근데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면 먹으라 이거야.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이랬다 저랬다 장이다. 제가 이 말씀을 요즘 준비하면서 내가 청년 때 그 강의 들었던 게 지금도 생각이 나. 이랬다 저랬다 장이라고. 요 우상에 대해서도 그때 강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새록새록 나. 그때가 언제냐면은 85년도인가? 그러면 몇 년 지났어? 95, 2005, 2015, 2025 40년 전에 참 나는 모범생이야. 성경 공부를 제대로 했어. 40년 전에 성경 공부했던 게 지금도 생각이 나니? 여러분이 오늘 말씀이 그냥 오래 생각은 안 나도 그냥 돌아갔을 때까지만 생각나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말씀대로 할 수 있으면 우상의 제물은 안 먹는 게 좋다. 그러나 그거 안 먹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아니면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라 이거야. 기도하고 하나님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너무 배고파서 굶어 죽겠습니다. 이것을 먹사오니 하나님의 이걸 먹고 하나님 영광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서 먹으라 이거야. 기도도 안 하고 먹지 말고 감사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나 초신자들한테는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상황을 좀 판단하고서는 우리가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를 잘 가리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저에 나왔습니다. 참으로 나라가 어지럽고 여러 가지로 심란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나라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우리나라 올바른 정치가 살아나게 하시고 올바른 지도자들이 살아나서 우리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악한 자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거짓말하는 선동꾼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진실이 승리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가정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 했사오니 저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저들의 부모가 건강이 회복되고 자녀들의 건강이 회복되며 남편과 아내의 건강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돌파구를 깨닫게 하시고 저들의 갈 길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상 초청잔치를 선포했습니다. 이제 내게 주어진 이웃들에게 우리가 기도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나와 같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